여러분, 우리는 종종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세상은 이 영향력을 어떠한 권력과 또 지위, 또 재력과 또 인맥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가 여론을 바꾸기도 하고 시장을 흔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생각까지 좌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고관도 아니었고 권력자도 아니었고 또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사 제국의 왕 이 아닥사스가 이제 에스라를 위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직접 그를 지원하고 또 은과 금을 마음껏 쓰라고 허락하면서 심지어 이제 제사장의 율례대로 유다 왕을 다스리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였을까요? 그 성경에서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움직이고 역사를 바꿉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영향력은 하나님의 손인가 아니면 사람의 손인가? 이 질문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 위에 삶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의 학자 겸 제사장의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사파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말은 기록하는 사람, 또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문자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단지 그냥 율법을 배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겨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재건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돌보다 더 단단한 것은 바로 말씀으로 다져진 마음, 또 기둥보다 더 견고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내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이 말씀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고, 또 아브라함은 익숙한 땅을 떠나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다윗은 권력의 자리에서도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믿고 사는 삶입니다. 에스라가 포로의 땅에서 배운 것은 바로 이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귀한한 백성들에게 돌을 먼저 나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는 재건의 첫 삽을 율법을 읽는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무너진 성전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던 이 신앙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놓여 있으십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은 말씀을 듣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옮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사람의 말이 나를 흔들지 못하고 상황의 불안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 삶에는 늘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의 힘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 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라처럼 말씀을 배우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선포합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유다의 지도자도 아닌 이방 나라의 왕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왕의 조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성전과 이 백성들을 다시 세울 사명과 권한 그리고 자원과 동역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또 모든 일들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그 손에 이끌리면서도 자신의 발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라에게 매우 구체적인 명령을 줍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라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하여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모든 말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그 뜻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왕의 조서도 또 은과 금도 제사장과 백성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또 자기의 뜻을 행하실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말씀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에 또 순종하는 그 순종하여서 움직이는 사람, 또 기도만 하는 사람도 계획만 세우는 사람도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 한 걸음을 내디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어쩌면 안락한 이 시대를 떠나서 예루살렘이라는 무너진 땅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주어졌던 특권들을 모두 내려놓고 불확실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긴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환경이 좀 정리가 되면, 아니면 내가 준비가 좀 되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조건을 바꾸시고 또 길을 여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은 이미 너에게 말하였다. 이제 너는 그 뜻에 응답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처럼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에스라는 왕의 조서와 백성들의 동행 그리고 자원의 지원 등 모든 준비가 끝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에스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고 에스라는 말합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바라본 모든 일들 중에 중심이었습니다. 그가 일어난 일들은 그의 어떤 공로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손길로 분명히 그는 보았고 또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붙들려서 이제는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러한 이 장면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또 막힌 길이 열리게 되고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 위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자의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단지 일이 잘 풀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도운 왕조차도 높이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28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확신 속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새로운 사명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은혜는 기억에서 멈추면 잊혀지지만 순종으로 이어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걸음, 또 다른 순종, 또 다른 동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그 손을 높이고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반응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인맥과 또 능력, 또 제도와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가장 분명한 현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이 아니라 깊은 결단과 분별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길을 또 믿음으로 걷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방해가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삶의 중심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이 믿음의 길은 오늘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하나님의 손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손을 붙들고 또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과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의 또 삶의 고백과 또한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던 그 에스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준에 삼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용기 있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이 우리의 위에 머물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